감사는 평안을 부릅니다. 하지만 마음이 지칠 때 그 감사를 놓치게 되죠.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감사는 가진 것에서 피어나는 것이 아니라 멈춰 선 마음에서 자란다. 오늘은 그 멈춤 속에서 다시 시작되는 감사의 길을 함께 걸어봅니다. 새벽녘 제자는 조용히 스승님 곁에 앉았습니다. 스승님, 요즘은 아무 일도 없는데 마음이 자꾸만 허전합니다. 감사하려고 노력도 해봤지만 이상하게 더 공허해질 때가 많습니다. 스승님은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손에 든 찻잔을 조심스레 내밀며 말했습니다. 이 차는 어제와 같은 잎으로 우린 것이다. 하지만 내가 오늘 더 고요히 마신다면 그 향은 달라질 수 있다. 감사도 같다. 감사하려는 마음보다 감사할 줄 아는 눈이 먼저다. 그 마른 제자의 가슴에 조용한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그는 떠올렸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며 이무처럼 되뇌던 말들. 그래도 감사해야지. 이만하길 다행이지. 하지만 그 말들은 마음으로부터 나온 게 아니라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생각의 습관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감사를 표현하기보다 감사를 느끼는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햇살이 따뜻하게 얼굴을 비추는 순간, 우연히 피어난 작은 꽃 하나 소리 없이 차오르는 찻잔의 향기. 그 순간들을 흘려보내지 않고 조금 더 천천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속으로 속삭였습니다. 이 시간도 이 감각도 내가 살아있기에 느낄 수 있구나.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감사는 받은 것을 세는 마음이 아니라 지금의 나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마음에서 시작된다. 그 말처럼 제자는 더 가지려는 생각보다 지금의 나를 바라보는 힘을 조금씩 키워갔습니다. 자연스러운 내적 변화는 바로 그 지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감사는 삶이 좋아졌을 때 느껴지는 감정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 멈춰 설 수 있을 때 비로소 피어나는 마음의 향기였던 것입니다. 다음 회차에서는 감사를 느끼기 힘든 날들 그 속에서도 평안을 발견하는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스승님, 가끔은 아무것도 감사하지 않게 느껴집니다. 몸도 지치고 마음도 식고 그럴 땐 감사하라는 말조차 부담스럽게 다가옵니다. 제자의 말에 부처님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감사는 기쁠 때만 피어나는 꽃이 아니다. 가장 힘든 날에도 조용히 숨 쉬고 있는 너의 마음속 등불이다. 그 마른 제자의 마음을 가만히 건드렸습니다. 그는 떠올렸습니다. 무기력하던 어느 날 혼자 밥을 지으며 숟가락을 쥔 손이 떨리던 순간, 그땐 아무것도 기쁘지 않았고 세상은 그저 버거운 짐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말은 그날의 자신을 다시 떠올리게 해주었습니다. 그래도 밥을 지었고 그걸 먹을 수 있었지. 누군가에겐 그조차 힘든 일인데. 그는 처음으로 감사하다는 말을 하지 않아도 감사를 느꼈던 순간이 분명 존재했다는 걸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제자는 달라졌습니다. 감사를 억지로 찾으려 하기보다 힘든 순간에도 내가 이 순간을 견디고 있다는 사실을 그대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인정했습니다. 지금은 힘들지만 이 힘듦도 지나갈 것이다. 그리고 그 속에 지금 내가 살아있음을 느낀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감사는 행복할 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괴로움 속에서도 삶을 품으려는 마음에 숨어 있다. 제자는 이제 감사하지 못하는 자신을 더 이상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그럴 수 없는 마음조차 자연스럽게 흘려보낼 수 있는 작은 여유를 배우고 있었습니다. 감사는 감정이 아니라 마음을 바라보는 자세였습니다. 다음 회차에서는 감사를 표현하기 어려운 관계 속에서 내 마음을 지키는 법을 함께 나눕니다. 감사하고 싶지만 쉽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제자도 그런 인연을 안고 있었습니다. 스승님, 어느 가족에게 받은 은혜가 있습니다. 분명 고마운 분들이고 저를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분들과 함께 있을 땐 자꾸 마음이 불편합니다. 부처님은 말없이 한 장의 낙엽을 쥐며 말했습니다. 잎이 나무에서 떨어질 땐 서로 미워해서가 아니다. 인연이 한 계절 머물렀기에 이제는 다른 자리를 찾아가는 것이다. 감사도 마찬가지다. 감사한 사람이라고 끝까지 가까이 머물 수 있는 건 아니다. 그 마른 제자의 마음을 조용히 감쌌습니다. 그는 떠올렸습니다. 힘들었던 시절 도와준 지인, 그러나 시간이 지나며 조금씩 간섭처럼 느껴지던 조언들, 불편하지만 쉽게 끊지 못한 감정의 고리들. 그 안에서 그는 점점 감사보다 죄책감이 더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스승님의 말씀은 감사의 의미를 다시 바라보게 했습니다. 감사는 가까이 있어야만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해 기억하고 내 삶에서 따뜻하게 반영하는 것. 제자는 그날 이후 자신의 마음을 조금 다르게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분들 덕분에 나는 한때 따뜻한 도움을 받았고 지금 나는 그 도움을 기억하며 다른 누군가에게 마음을 내주려 한다. 부처님은 말했습니다. 감사는 관계를 묶는 끈이 아니라 마음을 물들이는 빛이다. 그 빛이 너를 향해 흘러야 평안은 그제야 찾아온다. 그 말처럼 제자는 이제 감사를 강요하지 않고 가까움 속에서 불편함을 애써 감추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그 인연에게 직접 닿지 않아도 자신의 삶에서 그 고마움을 더 깊이 새기려 했습니다. 그 안에서 감사는 더 부드러워졌고 마음은 더 자유로워졌습니다. 다음 회차에서는 감사할 것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날들 그 속에서 조용히 피어나는 평안을 이야기합니다. 스승님, 어느 날은 감사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삶이 반복되고 기쁨도 특별함도 없이 그냥 흘러가는 느낌이 듭니다. 제자의 목소리엔 조용한 지침이 배어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말없이 작은 돌멩이 하나를 주어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 돌은 작고 평범하다. 하지만 이 돌이 없으면 이 연못의 바닥은 허전해진다. 감사도 같다. 눈에 띄지 않는 것들이 사실은 너의 삶을 지탱하고 있다. 그 마른 제자의 가슴을 찬찬히 물들였습니다. 그는 돌아보았습니다. 오늘 아침 따뜻한 물로 씻을 수 있었고 아무 탈 없이 잠을 자고 창문을 열었을 때 새소리가 들렸습니다. 늘 있어 당연했던 순간들. 하지만 그 당연함 속에 작은 기적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제자는 하루 중 아무 일도 없던 순간들을 오히려 더 귀하게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조용한 집 마주치는 가족의 표정, 하늘에 머무는 구름. 그 모든 것들이 새삼스럽게 감사로 다가왔습니다. 부처님은 말했습니다.
감사는 무엇을 갖고 있느냐보다 무엇을 볼 수 있느냐에서 비롯된다. 그 말처럼 제자는 이제 감사를 찾으려 애쓰지 않았습니다. 대신 눈을 멈추고 마음을 내려놓을 줄 아는 작은 멈춤 속에서 자연스러운 고요를 마주했습니다. 그 고요는 평범한 하루를 다정한 하루로 바꾸어 주었고, 그 다정함 속에 그토록 바라던 평안이 조용히 피어났습니다. 다음 회차에서는 남들이 가진 것과 나를 비교하며 감사를 잃어버릴 때 그 마음을 어떻게 다잡을 수 있는지 나눕니다. 비교는 감사를 가장 쉽게 잃게 만듭니다. 제자도 그런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스승님, 남들과 나를 비교하지 않으려 해도 자꾸 눈이 갑니다. 저 사람은 더 가진 것 같고 더 평탄한 삶을 사는 것 같고 그러면 지금 가진 것도 감사하다는 마음이 싹 사라집니다. 스승님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남의 밭을 바라보는 눈으론 자기 손안의 씨앗을 볼 수 없다. 감사는 남이 가진 걸 보는 눈이 아니라 내가 가진 걸 돌보는 손에서 피어난다. 그 마른 제자의 가슴에 천천히 내려앉았습니다. 그는 돌아보았습니다. 남보다 조금 덜 가진 것, 조금 더 늦게 도달한 것, 그 부족함이 마음의 시선을 자꾸만 바깥으로 향하게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의 삶에서 지켜온 것들 잃지 않으려 애쓴 것들, 그 모든 것에 눈길을 주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날 이후 제자는 시선을 바꾸었습니다. 다른 이의 삶이 눈에 들어올 때마다 자신에게 묻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지키고 있는가? 내 삶의 숨은 감사는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점점 그 답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아픈 가족을 돌보며 무너지지 않으려 애썼던 시간, 일상의 버거움 속에서도 한 번의 미소를 놓지 않으려 했던 마음. 그 모든 것들이 비교 너머에서 자신을 다정히 안아주는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부처님은 말했습니다. 감사는 가진 것의 양이 아니라 지키려는 마음의 깊이에서 자란다. 제자는 이제 비교의 시선을 멈추고 조용히 자신의 삶을 들여다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비로소 평안을 찾기 시작합니다. 다음 회차에서는 감사를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성격 그 마음을 어떻게 다정하게 풀어낼 수 있는지를 다룹니다. 스승님, 저는 감사한 마음은 있는데 그걸 표현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입에 잘 안 붙어요. 괜히 어색하고 그냥 속으로만 고맙다고 생각하고 많은 일이 많아요. 제자의 말에 스승님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감사는 소리로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흐르는 것이다. 하지만 그 마음이 한 번의 말로 다정하게 닿을 수 있다면 그 말은 씨앗이 되어 다시 너에게 돌아올 것이다. 그 말은 제자의 마음에 조용한 울림이 되었습니다. 그는 떠올렸습니다. 아버지가 말없이 챙겨주던 행동, 어머니가 잔소리처럼 건네던 걱정들, 그 속에 담긴 고마움을 알면서도 말로 표현하지 못한 날들. 알겠지라는 마음 아래 감사라는 단어는 오래도록 미뤄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혜자는 작게 실천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낯설고 어색했습니다. 고마워요. 덕분에 잘 지냈어요. 그 한마디를 꺼내기까지 마음속에 수많은 망설임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말을 꺼냈을 때 상대의 표정이 조금 부드러워지고 그 부드러움이 자신의 마음도 편안하게 만드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말했습니다.
감사는 내 안에서 자라지만 입을 통해 세상에 피어난다. 그 말은 누군가를 밝히고 너를 더 따뜻하게 한다. 그 말처럼 제자는 이제 감사를 더 자주, 더 자연스럽게 삶 속에 녹여내기 시작했습니다. 소박한 말, 짧은 문장, 때로는 눈빛 하나로도 그 마음은 충분히 전해졌습니다. 감사를 표현할 줄 아는 사람은 자신의 마음을 돌볼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음 회차에서는 고마운 줄은 알지만 늘 부족하게 느끼는 마음 그 내면의 무게를 다루는 시간을 갖습니다. 스승님, 고마운 줄은 아는데 제가 늘 부족하게 느껴집니다. 더 잘했어야 했는데, 좀 더 표현했어야 했는데, 감사한 마음보다 죄송한 마음이 먼저 올라옵니다. 제자의 목소리는 자기 자신을 향한 미안함으로 가득했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감사는 부족함 위에 쌓여야 비로소 온전해진다. 완벽한 사람만이 감사할 수 있다면 세상에 평안은 없을 것이다. 그 말은 제자의 마음을 천천히 덮었습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도움을 받을 때마다 진심으로 고맙지만 항상 내가 더 잘했어야 했는데 라는 생각이 앞섰던 날들. 그 마음은 겸손이라기보다 스스로를 끝없이 부족하게만 보는 엄격함에 가까웠습니다. 그날 이후 제자는 자신에게 작은 연습을 시켰습니다. 누군가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할 때 속으로도 함께 말하는 연습. 지금의 나는 충분히 진심이다. 완벽하지 않아도 나는 고마움을 전할 수 있다. 그 조용한 인정은 자신을 향한 미안함을 자기 자신에 대한 다정함으로 조금씩 바꾸어 주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감사는 나를 낮추는 말이 아니라 나와 세상을 연결하는 달이다. 제자는 이제 자신을 책망하지 않고 감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음에 진심이 있다면 그 표현은 부족해도 괜찮고 지금 이대로의 자신도 고마움을 나눌 자격이 있다는 걸 조금씩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수용 속에서 조용한 평안이 다시 마음에 피어났습니다. 다음 회차에서는 지나간 시간에 대한 감사 그 시간들이 어떻게 평안의 뿌리가 되는지 이야기합니다. 어느 날 제자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스승님, 돌아보면 참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좋았던 날도 후회했던 순간도 있었는데 이제는 그 모든 시간이 그저 빠르게 지나가 버린 것 같아요. 그 시간들에 감사하고 싶기도 한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부처님은 해질 무렵의 노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해는 하루를 밝히지만 지는 순간이 가장 고요하다. 지나간 시간도 고요히 바라볼 때 감사의 빛으로 남는다. 그 말은 제자의 가슴에 잔잔한 여운을 남겼습니다. 그는 떠올렸습니다. 바쁘게 일하던 날들 돌보느라 지쳤던 가족 서로의 마음을 몰라 상처 주고받던 기억들. 그 모든 시간이 그땐 왜 그리 힘들게만 느껴졌는지 모를 정도로 이제는 멀고도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득 그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의 자신이 조금은 더 단단해졌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속으로 작게 중얼였습니다. 고마워요, 그때의 나. 그때도 힘껏 살아내려 애썼지.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감사는 과거를 미화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을 있는 그대로 품을 수 있게 되는 힘이다. 그 말처럼 제자는 이제 지나간 날들을 외면하지 않고 그 안에 담긴 노력과 애씀, 기쁨과
눈물까지도 천천히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자기 삶에 대한 깊은 존중과 잊고 있던 평안이 조용히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회차에서는 미래가 불안해서 지금의 감사를 놓치는 마음을 다룹니다. 스승님, 감사해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자꾸 미래가 불안해집니다. 앞으로 일이 잘 풀릴지, 건강은 괜찮을지, 가족은 무탈할지 그 걱정들 속에서 지금의 고마움을 자꾸 놓치게 됩니다. 제자의 말에 부처님은 조용히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들이쉰 뒤 말했습니다. 불안은 아직 오지 않은 그림자를 지금의 빛으로 착각하는 마음이다. 그림자를 쫓지 말고 지금의 빛을 느껴라. 감사는 지금 여기에 숨쉬는 마음에서 시작된다. 그 마른 제자의 마음을 서서히 풀어주었습니다. 그는 늘 미래에 대비하려 애쓰며 지금의 순간들을 놓치곤 했습니다. 안정을 위해, 후회를 남기지 않기 위해 더 많이 준비하고 더 단단해지려 애썼지만 그 사이 조용한 일상의 고마움, 소소한 기쁨은 점점 눈에 띄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제자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오늘 하루 무탈하게 흘러간 것이 얼마나 큰 선물인가. 아무 일 없는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고요한 축복인가. 그 물음은 걱정 위에 다정한 멈춤을 선물했습니다. 부처님은 말했습니다. 미래는 준비하는 것이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다. 감사는 지금 이 자리에서 마음을 다해 살아가는 자에게만 그 얼굴을 보여준다. 제자는 이제 내일을 완벽히 준비하려는 대신 오늘을 충분히 느끼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불안으로 흐르던 마음을 조금씩 평안으로 되돌려 주었습니다. 지금의 숨결, 지금의 대화, 지금의 바람결. 그 모든 것이 더 이상 지나가는 풍경이 아니라 마음으로 담을 수 있는 감사의 순간이 되었습니다. 다음 회차는 마지막입니다. 감사의 삶이 평안으로 이어지는 조용한 마무리를 함께 나눕니다. 해질 무렵 제자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스승님, 감사라는 말이 이젠 예전보다 훨씬 다정하게 느껴집니다. 누군가에게 감사하고, 지나온 나에게도 감사하고, 그리고 지금 이 삶에도 고마움을 느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처님은 그의 말을 조용히 듣고 있다가 말했습니다. 감사는 삶을 다르게 만들지 않는다. 다만 그 삶을 보는 너의 눈을 더 깊고 부드럽게 만든다. 그 눈을 가진 사람만 이 비로소 평안을 품는다. 그 말처럼 제자는 이제 감사를 애쓰지 않았습니다. 작은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고개 숙일 줄 알게 되었고, 자기 삶을 다정히 돌아볼 수 있는 눈을 갖게 되었습니다. 감사는 더 이상 가진 것에 대한 만족이 아니라 살아있다는 사실에 대한 깊은 수긍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을 때마다 정말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조용히, 그러나 온전히 마음 담아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이 자신의 마음에도 잔잔한 파문을 일으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감사는 나를 키우는 흙이고 평안은 그 위에 피어난 꽃이다. 흙이 없이 꽃은 자라지 못하듯 감사 없는 삶의 고요한 평안은 머무르지 않는다. 이제 제자는 스스로의 삶을 축복처럼 느끼며 매일을 살아갑니다. 그 하루가 특별하지 않아도 그 안에 숨결 하나하나가 이미 충분히 다정하다는 거론 몸으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함께 걸어온 감사의 길 위에서 당신도 더 이상 이유 없이 마음을 내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기를 바랍니다.